꿈을 꾸는 하나님 첫 번째 시간, 꿈을 꾸는 소년, 창세기 37장. 오늘 주제는 꿈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꿈을 자주 꾸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도 꿈을 비교적 자주 꾸는 편이었는데요. 예수를 영접한 후로 신비스러운 꿈을 참 많이 꾸었습니다. 그 중에 최고는 또 저희 어머니 말씀에 하면 그건 꿈 중에 최고의 꿈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꿈. 제가 하얀 그 웨딩 드레스를 입고 까만 양복을 입은 예수님이 내 옆에 서 있는 그런 결혼식장에서 결혼하는 꿈인데 참 그 하얀 색깔을 제가 세상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형용 아주 황홀한 꿈입니다. 마귀가 결혼식장에 쳐들어가서 기관총을 난사하는데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것을 방해하려고 식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모습에 비유할까요? 그렇다면 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저는 사탄 마귀의 연인이었던. 자, 이때부터 사탄 마귀는 종종 저희 꿈속에 쳐들어오는데 요즘은 이제 횟수가 점점 줄었지만은 그래도 그 싸움은 아직도 계속됩니다. 한 번에 무승부를 지어하고는 전부 사탄을 물리치는데 참 마귀의 싸움은 아주 격렬합니다. 그래서 싸움에 승리했을 적에 그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을 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스트레스가 확 풀려버립니다. 저는 평소에 싸움을 여간해서는 하질 않습니다. 근데 한 번 싸움을 붙었다 그러면은 저는 절대 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의 십계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마귀와의 싸움인 경우는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에 지면 저는 죽습니다. 자, 어느 날 밤에 우리 새삼 하우스에서 일어난 일. 마귀가 계단을 거의 다 올라왔는데 깜짝 놀라서 2단 돌려차기 옆차기로 마귀의 턱을 걷어차니까 마귀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데 으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이 비명소리는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요? 네, 불행하게도 잠을 자던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였는데 아무리 꿈속이지만은 있는 힘을 다해서 벽을 발등으로 걷어찼으니 그 다리가 무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백 목사는 옆에서 자다가 맞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꿈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의식 혹은 무의식에 잠재된 생각이나 감정이나 또 혹은 신체적 자극이 어떤 그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꿈에 또 다른 정의가 있는데 사람의 희망사항, 목표 등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게는 꿈이 있어요. 이거는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예제도 해방의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마틴 루터 목사님의 I have a dream 그런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설교죠. 그래서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내 꿈이 실현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꿈을 내가 미리 알고 꿨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갖다가 예지몽이라고 부릅니다. 참 우연일까요? 아니면 뛰어난 그 영성의 그 표시일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계시인지도 모릅니다. 자, 성경에는 꿈속에 하나님 혹은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사람과 교통하시는 방법이 꿈과 환상, 여기서 비전입니다.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과 직접 교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장래를 보여주시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비롯해서 모두에게 당연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특히
예언서 기자들에게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 요엘의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말씀하시는데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이상이라는 비전입니다. 비전을 봤는데 여기 자녀들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이 늙은이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과의 점점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된다는 뜻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비전은 비전이 시력입니다. 시력이지만은 영적으로는 통찰력, 이상, 환상 등 뜻 외에도 꿈이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소망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에게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꿈은 인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비전, 꿈을 나누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나이에 관계없이 비전, 꿈이 생기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꿈, 비전, 데이드림, 망상, 앰비션, 야망과는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를까요? 데이드림, 낮에 꾸니까 데이드림입니다. 낮에 무슨 꿈을 꿉니까? 이게 바로 망상입니다. 허황된 것을 쫓아가는 꿈. 이 야망은 개인의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꿈. 그리고 비전은 사회의 정의를 구하는 꿈. 근데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면은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려는 것입니다. 야망과 비전. 야망을 가진 자는 오늘에 안주하지 않고 늘 노력하면서 목표를 향해 계속해 나간다는 점에서는 비전을 가진 사람과 같아요. 다른 점은 야망은 한계의 욕심의 산물이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정에서 종종 다른 사람이 재물이 희생을 등반하게 됩니다. 또 내가 나의 비전을 찾으러 가면은 망상이나 야망이 되기가 쉬운데 그래서 야망은 크면 클수록 다른 사람의 피해도 같이 커집니다. 한 개인의 꿈, 야망은 작을수록 좋지만은 만일 하나님께로 온 꿈, 비전은 크면 클수록 좋은데 비전은 개인의 이기적인 야망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오늘 요셉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에는 참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는 한 사람의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의 일생이 기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세가 그렇죠.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이들의 삶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한 집안 자손들인데 그 성격과 삶의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 집안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무모한 듯 보이는 사람이에요. 자,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와는 달리 소극적이며 순종적인 삶을 산 사람. 자, 그 아들 야곱은 매사에 적극적이며 치열한 삶을 산 사람. 네, 남을 속이는 자. 그리고 그 아들 요셉,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아버지를 절대 닮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참 참혹한 운명 같은 삶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을 없는
요셉의 별명은 형통의 사나이. 자, 여러분, 아버지, 아들, 손자의 삶인데 이들의 삶은 너무나 다른 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성경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의 삶을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성경 기자는 있는 모습 그대로 기록하지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평가는 독자에게 맡깁니다. 우리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배우는데, 자, 성경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등장인물에 초점을 맞추지만은 우리가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중에 역시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로 그렇게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살펴볼 것은 요셉. 한 4번이나 5번에 걸쳐서 요셉의 삶을 살펴보고 그 다음은 또 다른 중요한 인물들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성경 강해를 한 11년째 하고 있는데 아마 종합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브라함 자손 중 이삭, 야곱, 요셉 중에 누구를 닮기를 원하십니까? 네, 어떤 사람은 야곱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셉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요셉을 닮기를 원할까요? 요셉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야 할 덕성이 다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용서하는 마음도 있어요. 의로움도 있습니다. 순결합니다. 정직합니다. 인내는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래서 요셉을 좋아할까요? 이렇게 완전하게 덕성을 다 갖춘 사람을 우리는 밥맛이 없다고 합니다.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닐까요? 요셉의 형통한 삶이 부러워서 요셉이 그 노예에서 어디까지 총리까지 올라갔는가? 호기심도 있고 궁금증도 있고 그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어요. 자,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첫째 아들입니다. 17살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이때부터 그의 파란만장한 삶이 시작하는데 인생 역전의 드라마. 세상에 어느 드라마 영화 소설보다 더 흥미진진합니다. 사람들이 왜 창세기를 읽지 않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등장해서 그가 110세로 죽는 창세기 50장, 창세기가 끝나는 50장까지 거의 전생을 기록되고 그래서 창세기 한 30%를 커버합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많은 페이지를 요셉에게 할애하고 있을까요? 요셉은 소년 시절에 갖게 된 꿈을 지키면서 혹독한 환경을 묵묵히 견딜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속한 집단에 복이 되는 삶, 그래서 지방과 나라와 사람들을 혹독한 기근에서 구하여 하나님 인류 구원사에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노예에서 총리까지 올라간 성공 사례를 본받아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사람의 꿈,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봐야 하는 것은 이런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삶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인류 구원이라는 큰 꿈을 보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꿈 이야기, 하나님의 바람이 결국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새 나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성경을 아주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사연은 요셉의 그 좋은 성품에 기인한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신 그 꿈을 이루는 도구로 요셉을 쓰신 결과인데,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 노예로 보내신 이유는 야곱의 가족을 이집트로 이주시키는 그 선발대 역할인데, 나중에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되는 것이 창세기 45절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이건 요셉이 형들을 위로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선발대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혼자 있던 이유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선발대로 보내신 것입니다. 네. 자,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꿈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어요. 요셉이 환난 중에도 형통의 삶을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노예 요셉을 그 주인 보디발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 만든, 그래서 요셉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고 성경을 읽는 것하고 성경의 등장인물 한 개인에다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심판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 요셉이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꿈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야곱의 죽보는 일어난다. 요셉이 70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아멘. 자,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건 야곱에 대한 편애입니다.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어느 부모가 어느 자식을 편애하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요셉, 얼마나 불쌍할까, 아버지가. 네. 그 라헬이 낳은 마지막 막내 아들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집착을 미뤄보면요, 라헬에 대한 야곱의 각별한 애정에다가 그 어머니를 잃은 자식에 대한 그 애처로움이 같이 작용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자,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말하는 요셉을 형들이 생각하기에 요셉이 우리를 감독하는 야곱의 상독자로 세운 거 아닌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환난이 형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 어리고 철이 없어서 한 행동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이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셉을 반드시 이집트로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린 소년이 이런 신기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다면은 요셉 오히려 음흉한 사람 아니에요? 17살짜리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하는 구절이 여러분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꿈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인류를 구원한 것.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이 내 마음에 불로 돼서 붙어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래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3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여름열이 내게 전하노니라 한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나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네, 요셉을 야단치는 야곱. 그러나 무엇인가 느끼는 게 있었나 보죠? 그 말을 간직해 두었대요. 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꿈. 예, 뭔지 몰라도 간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알 리가 없는 형들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야망이 꿈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일 요셉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 꿈으로 표출되었다면 이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죠. 이건 요셉의 욕심이나 야망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꿈일 수밖에 없어요. 37장 18절에서 20절, 28절, 36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치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꿈꾸는 자가 온도다. 요셉의 삶은 그가 꾼 꿈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꾼 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 그러나 이 별명은 형제들이 그를 놀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죽이려고 만든 것이지만은 꿈을 해몽하는 자라는 별명이 더 잘 어울립니다. 요셉이 소년 시절에 자신의 꿈 때문에 고난의 길로 들어섰는데 다른 사람의 꿈, 특히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인생이 역전돼서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데 여러분 이집트에 살지 않던 사람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늘이가 부산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데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부산으로 이사 가야죠. 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집트로 이사 가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답이에요. 자, 이집트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보내서 큰 민족으로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순간이지만은 하나님을 봐서는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요셉이 이집트에 이민 신청했을까요? 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순간에 마침 미디안 사람이 지나가는데
누가 미디안 사람을 그 순간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왜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로 가고 있을까요?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 가서 왜 하필 친위 대장에게 팔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다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요셉은 그냥 죽고 요셉은 없는 겁니다. 네. 이게 다 우연일까요? 자, 여러분, 모든 이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채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 근데 이게 하나님께 쓰임을 당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런 요셉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이 죄 없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왜 불쌍하지 않아요? 아무도 없어. 왜? 우리는 답을 아니까 그래요. 요셉의 미래를 아니까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 오늘 우리는 내가 처한 어려움에 한탄하고 좌절하고 기관남용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답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는데,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아는데 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불평이나 좌절은 불신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 요셉이 나중에 크게 출세한다는 단순한 예언, 아까 말씀드린 예지, 몽일까요? 하나님이 요셉 가족 70명을 이집트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는지 그 과정 보여주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요, 해석이 다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해석이 맞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어떤 과정으로 성취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요?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된 것을 성경은 성공이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요셉은 성공하였더라. 이런 구절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요셉의 야망을 이루어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그것이 환난이든 형통이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요셉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그 모습을 본받겠다는 것은 여러분, 요셉의 인품을 닮겠다는 거예요. 내가 요셉의 인품을 닮아서 이렇게, 혹은 요셉의 출세와 성공이 너무나도 부럽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크리스천이 쉽게 번하는 잘못, 하나님의 백성의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실패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보는 것인데, 자, 이런 생각이 교회에도 만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잠깐 있다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세상의 그 작은 유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저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걸 배설물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세상에 몇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지.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부르면서 죽일 음모를 꾸미지만은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에 따라 이집트의 노예를 팔려가면서 소년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을 시작하지만 한편 하나님의 꿈은 한치의 어김도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 이제 노예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힘든 삶, 피곤한 삶, 고단한 삶.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살펴보겠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형통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아서 주인이 요셉을 그냥 보물처럼 여기고 있어요. 이게 인생 역전에 들어간 겁니다. 내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자,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요셉을 본받으면 형통한 삶을 얻고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된다는 것만, 그런 것만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형통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 때로는 환난이 오고 어려움에 처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이 나에게 남아서 살아있는 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준비하고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표대를 위해서 표대만 바라보고 돌진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바라보고 목표를 세우고 돌진합니다. 옆에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말들이, 경주말들은요, 이걸 가립니다. 옆에 눈들을. 왜 가리는지 아십니까? 옆에 달리는 말 보지 말라고 가립니다. 앞만 보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는 거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 being, 그리고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서 기분 내키는 대로 욕망에 끌려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꿈, 비전을 가진 사람의 시선은 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머무르는 그곳에 두고 항상 나 자신을 맞추려 합니다. 꿈이 크면 클수록 그 꿈의 크기에 맞춰서 나 자신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죠. 개 그리지 말라고 그러죠. 사자 그리라고 그럽니다. 다 못 그리더라도 그 꿈 때문에 사자처럼 됩니다. 호랑이는 되겠죠. 그 크기에 맞춰서 나 자신을 준비하고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돌진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 안 할 것 같아요? 성공 안 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세상의 성공은 부수로 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단순한 하나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의 비전이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데, 요셉의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모든 능력, 대표적인 게 꿈을 해몽하는 능력은 하나님한테 왔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크게 세우고, 여러분이 능력 없죠. 우리가 능력 없죠. 그렇지만 그 꿈을 크게 세우고 우리가 그 꿈을 향해서 그걸 이루려고 우리를 준비하고 돌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어느 Boys be ambitious라는 그 얘기는 조금 다르지만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본받을 사람은 성경의 어떤 인물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하늘의 영광 버리고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어려움과 슬픔을 맛보시기 위해서 그러다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던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을 합니까? 다윗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교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는데 그것으로 끝이 나네요. 이제 각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신 일,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완성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꿈을 나와 나의 이웃에게 완성시키려는 그 부르심의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는 눈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같이 이루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